할렐루야. 오늘도 모두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여 이 손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강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강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강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쌀쌀한 날씨 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10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 유형준 선동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작은 기쁨과 큰 축복들, 모든 것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바쁘고 주변의 유혹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과 편리함을 따라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순간순간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자아를 높이려 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핑계로 숨으려 했던 모든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이해의 하나님, 우리 세대의 깍두기 문화를 기억합니다. 홀로 남겨지거나 무리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이들이 받은 아픔을 돌아봅니다. 서로를 쉽게 판단하거나 밀어내기보다 함께 서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며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스럽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가듯 순수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하은이하고 효선이 두 짝꿍이 오늘 함께 듀엣으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송 제목은 교회고요. 앞으로 나와. 네. 자, 일단 박수 주세요. 일단 마이크 잡고 마이크 켜고 마이크 테스트까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예, 하여튼 둘이 약간 단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은이하고 효선이가 교회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 가사의 내용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 시작해? 오케이. 자,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교회 듣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어디가. 자, 차렷. 경례. 아. 너무 잘하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래하고 싶어갖고 지금. 네, 또 하자 나중에. 하여튼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들벅교회의 어찌 보면 뿌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들벅교회를 운영하는 일종의 하나의 원칙, 약간 그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겸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남해로 내려가게 된 건 일단은 저희 집사람도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았고요. 요양이 좀 필요했었고 그쯤이 제가 이제 40이 좀 넘어서 목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목회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나오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 혹은 이 내가 추구하려는 게 맞나? 이것도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구상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할 겸해서 집사람하고 남해로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둘이 내려갈 때는 한 1년 혹은 좀 길으면 2년 정도 저희 집사람은 요양하고 저는 이제 목회를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뭐 상황도 약간 그랬고요. 또 여간 내려갔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느 교회에도 한 1, 2년 있을 텐데 어느 예배 등록하기도 좀 애매하고 약간 또 상황이 밀어붙인 적도 있어서 당시 우리 정관우 김희자 성도님 집 그 1층 창고에 그냥 교회를 조그맣게 세운 겁니다. 그게 다 알다시피 이제 모천교회고요. 그래서 당시에 중고 장의자 5개 사고 그러니까 요 광대상이요, 요 사회상 그걸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약간 교회처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롤시큰으로 이제 벽 좀 장식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들벅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나 같이 드리자 이렇게 시작한 거였어요, 솔직히.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게 개의치 않았는데 하여튼 남해에 계셨던 그 몇몇 어르신분들이 너무 썰렁하니까 교회가 불쌍하다 그래서 몇 분들이 그냥 앉아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성도가 요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한 4-5명 하고 동재 1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간 교회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간.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동제 마을 애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이게 그냥 저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목회처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생긴 건데 뭐냐면 저희는 길어야 2년 정도 하고 올라갈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근본적으로는 2년 후에 끝나는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수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목회를 시작할 때 난 2년만 하고 혹은 1년만 할 거야 이렇게 목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원래 저희는 한 1, 2년 정도 시간을 갖고 올라올 생각이었는데 여하간 그냥 교회가 어떻게든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시한부 목회가 된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근데 결국은 그래서 그냥 원래는 제 걸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했는데 여하간 교회가 막 시작되고 성도들도 왔으니 뭔가 일단 목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목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서 되게 독특한 목회가 된 거죠. 시한부 목회. 근데 이 목회가 준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러한 목회가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점을 줬는데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익을 줬냐면 교회가 우상화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불러준 교회라는 찬양이 참 은혜롭긴 한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좀 들으면서도 이게 되게 좀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강한 마치 약간 그 선지자 메시지 같은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하고 사람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섬김을 받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일종의 현 교회에 대한 일종의 어찌 보면 고발적 찬송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랑보다는 사람이 넘쳤으면 좋겠고 교회가 화려한 겉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으며 사람들로부터 막 주목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고 얘기 듣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섬김받고 싶어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화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비본질이 본질화되거나 수단이 목적화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냥 경력이 크진 않습니다만 저도 짧게 지금 여간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와 동일시됩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건 목사가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못되는 건 목사가 잘못되는 걸로 둘이 완전히 동기화가 돼요. 따라서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가 될 위험성이 많냐? 교회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교회를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이 많이 와서 이 교회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화려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우상화입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우상이라는 건 다른 신이나 기껏해야 돈 정도, 요 정도인데 교회가 우상화된다는 게 사실은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볼 때 다들 홀리하고 좋은 걸로 보이니까 이게 우상된다는 게 사실 저희가 경각심을 못 갖는 일인데 실제로는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많죠. 이걸로 인해서 오늘날 문제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막 세습 문제로 떠들썩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는 이제 교회를 안 떠나고 싶어서 그렇죠. 이게 왜 내 거니까 교회를 안 떠나고 싶어서 기존 교회가 갈등하고 떠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갈라진 일도 많고 사실은 오늘날 교회 문제의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 우상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교회 이 우상화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도 자기 교회를 우상화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그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 자체와 그 교회의 프로그램, 그 교회의 예배나 그 모든 게 때로 우상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뜻보다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 되고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뜻은 버리는 일도 종종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목사도 우상화에 빠지고 성도들도 우상화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역사적이고도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의 권고도 근본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교회가 우상화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매일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나 하나도 안 기뻐해. 왜냐하면 그게 너희들 자체의 우상이 돼서 진짜 내가 원하는 인애와 사랑을 안 하고 있지. 그렇다면 그건 우상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사실은 책망하셨거든요. 특히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11조하고 제사 지내고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끔찍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종교 행위가 우상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판하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우상화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람들이 우상화해서 성전을 섬기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무너질 것을 경고하시고 실제로 성전도 무너졌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예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에서 드리지 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화의 문제, 교회가 우상화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였냐면 제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거 2년이면 안 할 교회잖아요. 한 1, 2년이면 끝날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1, 2년 후에 갈 텐데 여기 화려한 겉모습을 왜 만들어요? 다 놓고 갈 텐데. 그러니까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사람이 넘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가 와보면 반가운 것도 있는데 저희 2년 후에 그만둡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시면 좋기는 한데 이거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오시면 오는 거지만 웬만하면 안 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넘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세상이 주목한다는 건 말도 안 됐고 그냥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상황 자체가 소위 말하면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이거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와 저희 집사람이 교회보다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훨씬 더 커졌던 것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의 유익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한부 목회가 저한테 뭘 유익을 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복음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어떠한 식의 공부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자세히 공부한다. 두 번째는 성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대충 의미는 아시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서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 저는 남해 내려가서 이제 1번을 사실은 계획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20-30년 할 거잖아요.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 뭐 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목회적 어떤 메리트가 많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그중 하나 경쟁력이 있다면 여간 성서학을 전공했으니까 성도들에게 성서를 좀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점이 있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저의 가장 어떤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경쟁력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말 자세히 잘 알려드리는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고 남해 내려갈 때도 이 부분을 고민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려고 사실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자세하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갖고 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최소 20년 걸립니다. 주일날 이렇게 제가 한 장씩만 하더라도 20년이 넘고요. 사실 자세하게 한다면 한 30년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여기 성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될까요? 이거 제가 고민해 봤는데 요거 한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짧게 하면 3개월도 가능해요. 즉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따로 취합해서 공부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저는 원래 1번이 저에게는 제일 좋아요. 제가 잘하는 거기도 하고 혹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1번과 2번 중 원래는 1번을 하려고 했는데 자, 모천교에서는 1번을 할 수 있을까요? 1번은 못 합니다. 그렇죠? 1, 2년밖에 안 할 건데 20년 거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좀 하다가 그냥 갈게요 이럴 수도 없고 애매하고 하다 말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을 하게 됐습니다. 2번. 그렇잖아요. 이게 기간이 얼마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고 핵심을 찾아서 그것이라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번의 방식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들벅교에서는 1번을 하고 있을까요? 2번을 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1번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1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니까. 근데 지금 2번을 하고 있어요. 왜 2번을 하냐면 제가 그거 하면서 느꼈던 건데 2번을 해야만 할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왜냐면 첫째는 목회자 또는 성도가 20년 이상 함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잘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가 제가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번이 제대로 되려면 저하고 여러분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되는데 사실은 그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어떻게 될 수도 없으니까 사실은 1번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교회의 목회 방식도 사실 제가 보니까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야? 특히나 사도 바울의 방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교회 하나 세우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짧게는 수주 안에 개척하고 떠난 적도 많고요. 뭐 길어봐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1,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 머물렀어요. 교회 하나 세우는데. 자, 그러면 당시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 정도에 다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걸 가르친 건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물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요. 구약 성경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도 사실 당시 이방 지역에서는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예 모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그가 들고 있었던 건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세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몇 주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 교회 목회 방식도 2번이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다 들고 있는, 내가 성경을 원하는 때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기독교 역사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할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다들 성경 들고 이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그 동안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이번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오랜 교회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명철하다는 건요,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뭘 많이 안다기보다도 아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지혜고 명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요. 30독 했어요.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중요한 핵심과 요점을 제대로 붙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왜 2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 knowing보다는 doing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2번은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제가 볼 땐 반복한다는 의미는 좀 지겨울 수는 있습니다만 doing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지금 저는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더 맞지 않나? 모천교회에서 사실은 배웠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제 계획은 이 본질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 매년 거의 강조하면서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혹시 내년에 제가 또 목회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부분을 플러스 시켜서 계속 조금 발전시켜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는 못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반복해 나아가면서 doing 하도록 노력하고 시간이 허락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씩 더 플러스 시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한 1, 2년 후에 다른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핵심은 들고 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 시한부 목회가 저에게 유익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주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이 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차 때부터는 저희 집사람은 올해까지만 더 하자 이렇게 했어요. 올해까지만 더 하자. 올해까지만.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행사가 되니까 조금 더 하자 이렇게 돼요. 아이들한테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놀아주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라는 게 되니까 아무래도 열정과 열심이 계속적으로 좀 더 불탈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시한부 목회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유익했는데 이런 점입니다. 목회할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이 상황, 시한부 목회가 준 유익은 복음의 본질에 특별하게 집중하게 저를 만들었고 고민과 열심으로 더 열심히 전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요소가 우상화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돌이켜보니까 저한테 유익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래도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유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약간 신앙적 요소로 이걸 표현하자면 저는 이거를 종말론적 신앙의 메커니즘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날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거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 그게 종말론적 신앙인데 그 종말론적 신앙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가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 본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본질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비본질적 요소가 우상화되는 게 자연스럽게 방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요,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자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건 신앙의 유익의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한 비유잖아요. 오늘 한 말씀이 비유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알려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요. 일단 요 부분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도 여기서 출발한 건데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자기 유산을 저에게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이 가지는 탐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탐심도 그렇고요. 오늘 비유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탐심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라는 기대가 반영돼서 사실 탐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금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이 사람은 탐심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다 돌볼 테니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얘기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내용,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그 다음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주님이 곧 오시니 깨어 있어라라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이 비유의 근본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약간 표면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돈에 관한 메시지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탐심을 갖지 말고 오늘 뭘 먹을까 걱정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돈에 빠져서 하나님을 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경고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도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곡간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더 큰 곡간을 만들고 그 곡간을 쌓아둬서 그러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건 지금 미래에 대한 탐욕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래에 뭘 하겠어, 미래에 더 많은 걸 누리겠어라는 탐심을 하고 있죠. 이건 미래적 탐심의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밑에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생존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게 우리의 늘 걱정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나중에 뭘 먹게 될까, 어떻게 제대로 벌어서 먹고 살 것인가, 이거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뭐 10년 후에 앞으로 뭘 먹을까, 이게 늘 우리의 걱정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탐욕적 설계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야, 그거 하지 말고 오늘 네가 진짜 해야 될 핵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해야 될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면서 하나 더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잘 생각해봐. 오늘이 너희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 내일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어.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가 전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물론 오늘 맨 마지막에 결론이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결론인데, 이 결론의 한 단계 앞선 전제는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가 하는 것은, 야, 미래를 살려고 하지 마입니다. 언제를 살라고요? 오늘을 살라가 이 메시지의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못 살아요. 왜요? 미래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로 꾸며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서 오늘의 날을 낭비하는 것, 혹은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탐욕적 설계를 하느라, 그리고 그걸 준비하느라 오늘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그러지 마. 오늘을 살아. 그게 옳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희선아. 자, 오늘을 살라. 한 3가지 정도, 한 4가지 정도로 이 메시지를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살라. 첫째는, 여러분, 오늘 미래를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확신하지도 못하고 내가 조종할 수도 없는 미래에 과도한 탐욕적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가 오늘을 살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계획도 하는 거, 그걸 아예 깡그리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사실은 나한테 달려있지 니들이 조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미래 때문에 니들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짜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오늘 허락해준 그 오늘의 충실해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물론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은 해야겠습니다만 오늘을 미래로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약간 확장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과거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원한에 매여서 오늘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건 오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따라서 오늘 과거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라, 오늘을 살라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확실히 주어진 건 오늘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을 참된 신앙의 본질을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에 대한 태도이며 오늘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이건 확실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여간 살 수 있는, 이건 사실이니 확실한 것이니 이 날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을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때문에 돈 벌려고 그거의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라는 내용의 네 번째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별로 생각 안 하긴 해요. 그렇죠? 늘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할까? 사실 이거 하지 내일이 내 생활이 끝날 수도 있어. 이 생각을 저희가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따라서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지극히 신앙적이며 신앙적이기도 하고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나름 연구하고 또 설교가 또 많이 여기와 연관되니까 사도 바울은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쭉 이렇게 관찰해 보면 두 가지가 되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미스테리한데, 첫째는 뭐냐면 그가 기복 없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이란 게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확 일어났다가도 이게 사실은 좀 수그러들었다가 언제 또 올라왔다, 사실 보통 이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란 게 계속 기복이 있이 일어나는 게 보통 사람의 일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별로 이게 기복이 없었어요. 열정이 쭉 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눈 팔지 않는 집중력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성과도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를 즐기기도 하고 그 성과 안에 약간 안주할 법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생활을 보면 늘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안도하고 안주하는 게 없었고 늘 집중력을 갖고 사실은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집중력으로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뭐 이유를 저희가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 말에서 저희는 충분히 그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죠. 첫째, 사도 바울의 이 부분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중에, 야, 부활이 없으면 말이 되냐?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하고 있어라는 맥락에서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만큼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다, 선교적 삶이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어떠한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해 주셨네. 오늘 저녁에 난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각오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사실은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러나 안 죽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니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쉬워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네. 마지막이었으면 좋은데. 그리고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했네. 그럼 오늘 저녁에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자. 그리고 눈 감을 땐 뭐예요? 내일 눈을 안 떴으면 하는 마음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시한부 인생은 매일 하루하루가 시한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물론 그도 자신의 선교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했겠습니다만 짧게 보면 하루하루를 시한부 삶을 살듯이 살았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을 산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오늘만 산다는 신앙적 삶의 태도가 있었고요. 사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복 없는 열정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만 내 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적 신앙,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의 신앙적 태도, 더 나아가서 오늘만 살고 싶다는 그의 종말론적 신앙이 그를 미스테리하지만 위대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을 삽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가장 중요한 본질과 신앙적 핵심,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과거의 성찰도 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오늘만 사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대한 성찰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더 필요하다. 제가 볼 때 한 7대3 정도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다 보면 오늘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치열하게 마지막인 날처럼 사는 날이 쌓이면 그 날이 내가 미래에 고민했던, 과거에 고민했던 그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굳이 내가 미래를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살면 그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과거에 매달려 살지 맙시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과 혹은 탐욕으로 오늘을 낭비하지도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그 나라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면 성공한 삶이고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날들이 모여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영광의 날을 또한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들벗교회 사역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저희가 크지 않은 목회입니다만 그래도 늘 고민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은데 올해까지만 사역한다 그러면 사실은 고민이 싹 사라집니다. 뭘 해야 될지가 사실은 확 드러나요. 사실은 약간 농담 쪽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들벗교회 시작할 때 제가 10년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거의 5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5년 안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겠다. 5년 안에 최대한 모든 걸 던져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고요.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좀 창피하고 좀 지금 생각하면 약간 교마다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농담적으로 저희 교회는 정원을 50명으로만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같은 동기입니다. 그것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그것이 나를 교회를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더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놓을 생각도 없고 여간 저에게 주어진 성도님들을 마지막까지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본질을 잘 전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1, 2년 있으면 복음의 본질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목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좀 장단을 맞춰주신다면 훨씬 더 같이 목회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들벗교회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이 좀 애틋하겠죠. 예? 매주일 말씀도 저 마지막인데 저것까지는 제대로 듣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앞으로 교회 10년 다닐지 20년 다닐지 그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를 잡아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오늘만 살겠다는 각오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무료할 때가 있죠. 그리고 삶에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혹은 삶의 염려로 가득할 때는 저는 이 질문 앞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나의 마지막 해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뭘 할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앞에 서면 사실 상당 부분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상당 부분의 막막했던 부분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보일 겁니다. 늘 이 질문 앞에서 마주하시고 오늘을 의미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오늘을 과거에 매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욕망에 매어 오늘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을 승리하는 길이며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않고 본질을 향해, 핵심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산다는 각오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애틋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율이가 전통 예술 중학교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하율이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앞으로 이끌어갈 위대한 인재로 잘 자라나길 바라고 늘 겸손하고 늘 품 넓은 마음으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붙었을 때 얘기하고 떨어졌을 때 얘기를 둘 다 준비했는데 붙었을 때 얘기를 하게 된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오늘 식사하고 나서 조금 뒤에 남아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B동에 있는 세탁기 오늘 제가 좀 뺄 거거든요. 그거 좀 이따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들의 앞날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때로는 소망하며 때로는 흥분에 차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대신 충실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무섭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삶의 방식과 그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설교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면 식사가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 비빔밥이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 계란 무치고 해서 약간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